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70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할 초유의 사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또 인터넷 생중계와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곳 그 어디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3일 밤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이 모든 치유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통하고 힘든 모든 이 땅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각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시간 우리 같이 몇 가지 광고의 말씀과 그다음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를 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홍성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처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둘째,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얼어붙은 시장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는 어디든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서 주여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 성도가 변함없이 가정 가운데서 뜨거운 예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육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하나님의 그 이단도 하나님 척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고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권면과 그리고 사랑의 안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각처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척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유일한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로 유축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러한 난국 속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 해결되어 다 같이 함께 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각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코로나도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벌써 확진자가 43일 만에 5,000명을 3월 3일자로 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셨겠지만 5,300명 정도의 확진자 최종 확진자가 나왔지요. 그리고 또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56%가 넘는 2,698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혹시 각 가정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수, 육적인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의 그래프인데 유사한 그래프이네요. 수직 상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신천지의 교세가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1986년도에 120명으로 시작된 신천지 2단 무려 2016년도 20만 명을 넘어서서 1666배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적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 영적인 바이러스, 신천지의 수의 증가는 비슷한 양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과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신종 코로나가 신천지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신천지의 그 핵심적인 교리, 거짓말 교리, 여러분 모리학 교리라고 하지요. 거짓말 교리. 거짓말도 교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전혀 문제가 삼지 않고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죠.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춘다든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감추는 포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천지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신천지 자기를 다 드러내게 되는,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다 노출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위협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천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한이 그래서 있더라도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바이러스인 그 이단 신천지가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과 동일하게 육적 바이러스도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오늘날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갈라디아 교회를 심각하게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정통 기독교 역사와 동일한 뿌리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악의 뿌리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의 실체인 거짓 선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내의 식구들이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죠? 유대교에서 예수 믿고 개신교로 개종한 무리들이었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예수를 알게 됐고 그렇게 거듭났어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봤었는데요. 신천지 무려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110기 수료생이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에 110기 수료생이 10만 명이 졸업을 했죠. 여러분, 그 중에 기존의 기독교인 인구가 41.7%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자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로 둔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도 바울, 정말로 경계하고 있는 영적인 그 바이러스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선동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죠?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 플러스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정수를 한번 비교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 즉 유대주의 선동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뭐죠?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율법과 할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부터 주구장창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만 가르쳤죠. 믿음으로써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이들이 삽시간에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과거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니, 할례도 해야 돼. 율법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아울러서 여러분 참고로 신천지의 구원론을 잠깐 볼까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자, 보혜사 성령님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천지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갈까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회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단호한 어조로 꾸짖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우리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를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다른 복음, 헤테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정도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의 점수, 참 복음은 1%만 달라져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여러분 한자로 봤을 때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다르리의 끝단입니다. 다 유사하고 비슷해요. 우리 정통교리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으니 마지막에 가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것 중에 99%가 같다 하더라도 하나만 달라도 그것은 진정한 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 육적인 바이러스인 이 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영적 바이러스인 여러분 그 이단과 신천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신천지. 이와 유사한 상황 바로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렇다면 진단과 처방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바이러스와 육적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영적 바이러스와 육적 바이러스의 공통점, 저는 여러분 바로 본문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 영적 바이러스와 육적인 바이러스는 여러분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이 속히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재빨리. 헬라어로 타케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른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변질되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순간이라. 어쩜 그렇게 빠른지 다른 복음에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육적인 바이러스도 특징이 동일합니다. 시편 91편에 6절에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육적인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두울 때는 여러분 원래의 말씀의 뜻은 깜깜한 밤이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자기 퍼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갑자기 퍼진다.
여러분, 육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그렇게 옮아가고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선을 다했건만 그 떠난 사이에 허망하게도 한순간에 예수의 이전의 시대로 교회가 회귀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이단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과연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바울의 심경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심각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은 너무나 완곡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우마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다우마조를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상하다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공동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우리 공동번역으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IV에는 뭐죠? astonish, 경악스럽다. NASB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maze,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런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경악스러운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당신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경악스럽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우마죠.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사도가 바울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오늘까지도 그 충격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겪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건만, 훈련도 받고 봉사도 같이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거짓말 같은 것을 순식간에 믿어버리는 건지, 웬만해야 새빨간 거짓말 같은 초등학생도 믿기 어려운 그 교리를 어떻게 믿는지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본문 7절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로 율법,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할례, 율법 준수, 과거의 회개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유대교인들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조금만 허용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켰던 율법, 할례, 조금만 문턱을 낮추면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사건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심각한 복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육적 바이러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
여러 가지 영적인 바이러스, 이단, 신천지, 여러분 우리 공통점을 보았죠. 정말로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지고 변화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육적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는 처방전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제가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통해서 큰 인사이트를 하나 받은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영상 같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소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육적인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별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프랜차이즈 업계 맥도날드가 또는 스타벅스가 도입했던 그 드라이브 스루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언론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적인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영적 바이러스를 진단해놓은 어떻죠? 선별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단소를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육적인 바이러스를 빠른 시간 안에 감별해내는 것 말고 영적 바이러스의 이단을 분별해내는 드라이브 스루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반드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두 가지의 선별 진료소가 신속한 진료소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영적 바이러스 죽이기 드라이브 스루 2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라.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단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로 중무장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사랑방이라는 진단소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세계 언론은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10분 안에 정말로 진단을 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적인 바이러스를 이렇게 빨리 감별하는 것 마냥 영적 바이러스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빨리 감별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말씀, 복음의 진리로 중무장하는 것과 하나는 공동체 사랑입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렇다면 영적인 진단, 드라이브 스루 2단 선별 진료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첫째, 복음의 정수인
바른 교리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조목조목 다시 가리키고 있어요. 자, 어디입니까? 우리가 2장인데요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 바른 교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의 선별 진단 센터가 되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복음. 여러분, 제2의 로마서인 갈라디아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의 복음을 조목조목 다시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바른 교리로의 재무장과 중무장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바이러스를 진단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수많은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바이러스의 감별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재무장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독론과 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구원론으로 무정된 온전한 사람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은 양육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님은 다음과 같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가슴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강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목회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긍정적으로 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도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이단과 사교 집단에 끌려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경고를 받고 미리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이다.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교리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교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 내에 갖춰야 될 드라이브스루 이단 선별센터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바른 교리로의 중무장, 두 번째 드라이브스루 이단 선별센터는 사랑방, 소그룹입니다. 사랑방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소그룹, 사랑방 또는 구역, 목장 이런 데 반드시 소속되어서 교제 안에서 서로를 영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사랑방 성도님들은 이단의 감염 시에 신속하게 선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떻죠? 사랑방에 있으면 평상시에도 영적인 건강검진이 가능해요. 사랑방원들의 영적인 면역력이 무너졌는지 또는 최근에 외부 성경 공부를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나눔 시간에 혹시 잘못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면역력을 신속하게 검진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가 바로 사랑방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져라. 짐, 죄짐. 짐을 서로 나눠서 지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사랑과 권면을 하라는 거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를 지키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공동체가 노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의 교제, 함께하라. 사랑방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회자, 가르치는 섬김이, 그리고 사랑방 간의 관계 중심적인 가르침,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양떼에게는 안전한 울타리인 사랑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사랑방 모임을 할 수 없고 개강을 했음에도 봄은 왔으되 봄이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 사랑방 교회가 개강을 했으나 우리는 모일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사랑방의 중요성과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의 사랑방, 나의 사랑방원, 나의 영적인 면역력을 신속하게 점검해주는 선별 진료소였음을 여러분 더욱더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사랑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곧 머지않아 다시 개강하게 될 그 사랑방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영적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별 진료소에 그분들을 반드시 초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바이러스와 육적 바이러스의 그렇다면 결말,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육적 바이러스,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단 선별 진료소와 같은 교리의 중무장과 사랑방의 활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바이러스, 육적 바이러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박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도 육적인 바이러스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단순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바이러스로 육신적인 것만 여러분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성도님들이라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뜨고 재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인 사단과 마귀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획책을 하죠. 교묘하고도 첨예화된 방법, 옛날에는 보이는 박해, 보이는 고통과 방해였지만 지금은 어떻죠?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 대국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신천지 측의 조직적인 은폐라든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신천지가 영적인 바이러스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영적 바이러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저는 감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받고 우리 그 유수한 이름의 여러분 그 유명한 일간지들이 전면 광고로 신천지의 기사를 이렇게 다 실어줬었어요. 작년에 10만 명이 110회 수료를 마쳤다는 거대한 전면 광고를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일간지에서 다 실어줬어요. 암묵적으로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들을 인정해 줬죠.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신천지 대국교회 집단 감염 초기만 하더라도 어떤 방송사에서도 신천지 교회 신도라고 표현했지 절대로 어느 방송사에도 이단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의 신천지 교회가 심각한 이단 집단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 거라는 혹시 착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신천지는 무서운 집단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동의할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어느 그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신방 중에 어느 그 성도의 가정에 왔었는데요, 뭘 고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신천지 대국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는지, 심각한 이단인지 아십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도 한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그의 아내는 지금도 유명한 교회의 또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무서운 종교 집단인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인의 가정 자녀들도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신천지가 그렇게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사건으로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 신천지, 여러분, 육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이제는 잠복기를 벗어나서 그 실체가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조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반드시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돼 있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결단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의 언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천지의 해악과 죄악을 일부 기독교 언론과 교계는 밝혀왔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닥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천지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했고 더욱더 세력을 부풀려 보란듯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신천지의 이단성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의 언론들은 철저히 여러분 영적인 목적이 아닌 세상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천지를 파헤쳐내고 있어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전가하기 위해, 신천지에게 전가하기 위해, 또는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천지에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돈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있었던 언론들도 신천지에게 등을 돌리며 모두 돌을 던질 태세입니다. 그들의 포교의 핵심 전략인 거짓 교리, 모략 교리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신천지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날아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육적인 바이러스 코로나가 신속하게 퍼지면서 영적인 바이러스 신천지의 이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로 이런 사태를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세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적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는 참으로 유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육적 바이러스도 그렇고 영적인 바이러스도 반드시 박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뒤처져서는 안 돼요. 영적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한 단호함,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그 바이러스의 박멸을 위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단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전략적인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경의 가치가 제압을 당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유기체인 교회가 찢기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여러분 육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더욱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또 교회가 모이기를 폐하는 것처럼 그런 습관을 쫓게 또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사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사도 바울 그의
결연한 의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공동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육적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단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개선 행진, 그곳에 우리를 언제나 끼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홍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 바이러스도 반드시 머지않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바이러스도 반드시 여러분 박멸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육적인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개선 행진국에 우리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끼워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오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성도님의 눈물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멈춰지지 않았던 예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는 참담한 비통한 심정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함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 바이러스인 이단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동서고금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없이 존재했던 영적인 육적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침체 하나님 경험치 않게 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예수 보혈의 피로 모든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육적인 바이러스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이단,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여 거짓된 이단을 심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진리가 아닌 것은, 악은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심판을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다 같이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럽고 육적인 바이러스, 그러나 그 이면에 동시에 영적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 더러운 이단과 악한 마귀들의 획책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고 해결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 반드시 박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며 유일한 치유의 이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바이러스와 육적인 바이러스를 박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말로 모든 영혼들이 건강한
하나님은 더러운 바이러스를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 센터를 우리가 언제나 만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과 바른 교리로 중무장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사랑방을 통해 서로서로의 영적인 면역력을 점검하며 서로서로의 죄짐을 서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유리한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시고 치유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단 영적인 바이러스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리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육적 바이러스를 박멸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방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